시간의 시작과 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 그리고 끝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와 또 마칠 때를 특별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 특별히 한국 정서에는 어떤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지막을 좀 특별한 의미로 더욱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좋을 때 과정과 결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그 중간 과정과 결과도 이렇게 좋게 가져갈 수 있음을 보게 돼요. 하지만 시작이 꼬여지면 과정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이게 시작을 잘못하면 그 과정이 어렵고 또 과정이 어렵다 보니 결과도 다소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마지막을 맞췄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 끼웠으면 잘못 끼워지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설마 올해 2023년이 우리에게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시간에 대한 이 생각을 마무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다가 유대인들의 공모와 암살 시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류되었는데 이미 잡혀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음모가 계속되죠. 그리고 암살 시도가 계속되자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얘기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공모와 암살 시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도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유대인들이 풀어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로 보내지게 되죠. 그렇게 배 타고 가던 중에 백부장이 오늘 낮에 얘기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게 되므로 항해하는 과정에 배가 파손되고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276명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구원의 여명마저 잃어버린 14일간 풍랑 속에 갇혀서 어떤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광풍, 미친 바람에 갇혀서 14일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배는 파손되고 극적으로 구조되었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도착하니 바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아직 미결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에 들어갔더니 바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서 사람 만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냥 그 셋집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것을 로마에서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을 청해서 만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한 번 더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칫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거나 복음을 배척할 것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관들,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거나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금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와 또 자신은 한 번도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고관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어 해요. 희한하죠?
유대인들의 고관들이 바울의 사상, 너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의도를 마음을 비추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바울이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만나서 무엇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목소리 높여서 광장에서 외치지 않아도 돼요. 전도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송환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인물이, 유대인이 로마로 소환되었대요. 최초이지 않을까요? 유명 인사예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이 로마로 송환되었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되었을고 굉장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로마로 송환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로마에 머물렀던 바울의 스케줄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래요. 그는 비록 감금 상태에 있었으나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설교했대요. 대단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서 온종일 강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도했답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했을까요? 2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었죠.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는 가장 긴 시간 3년을 가르쳤는데 이 로마에서는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를 거쳤을 때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어요. 에베소를 거쳤을 때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죠. 로마에서 2년간의 강론을 펼쳤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기록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등합니다. 바울의 강의를 듣고 2년간 바울의 강론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고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가볍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적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잠깐 스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볍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에 바울이 안타까운 나머지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았다. 이것을 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게 되죠.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진지하게 듣지 않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써줘요. 자신의 본 백성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 구원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써줄 정도죠. 이상하게도 이방인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 백성은 대부분 거부해요. 애착을 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본 백성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셋집에서 2년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맞이하면서 강론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마지막 기록이 오늘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31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을 한 절로 압축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으로 감당해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는 갇혔으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돼요. 그는 담대했고 거침없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이 마무리돼요. 갑자기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이 그냥 끝나버려요. 이상하다. 복음에 대한 성공과 승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서신서 끝에, 복음서 끝에는 복음에 대한 승리가 나타나요. 희망이 나타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어떠한 흔적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성공도 없고요, 그냥 가볍게 나타나죠. 성령의 계시가 로마 땅에서 성령의 계시가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이 없어요. 병고침과 기적의 사건도 언급되지 않아요. 폭풍우 만나서 잠깐 머물렀던 그 땅에서도요, 독사에 물렸는데 그가 살아났고요,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해서 살렸어요. 열병에서. 굳이 왜 그 장면에, 그 병고침의 기적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그 섬에서는 병이 고쳐져요. 근데 로마 땅에서 병이 고쳐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로마 땅에서는요, 복음에 대한 성공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계시를 들었다 이런 언급은 하나도 없고요, 병고침의 기적 없어요. 다른 사도행전의 기록에는요, 그 병고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의 손수건 들고 병자들 놨더니 병자가 낫더래요. 귀신이 쫓아 나가더래요. 그 기록에 곳곳이 흩어져 있는데, 세계의 심장인 로마 땅에 왔는데 로마 땅에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병고침도 없고요, 기적 사건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언급도 나타나지 않고요, 인사를 남기지도 않아요. 서신서 뒤에는요, 그 로마서 뒤쪽에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내가 이런 사람 많이 알고 있거든,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고 내가 그에게 유익을 입었고, 이런 기록들을 로마서 뒷부분에 거의 한 장 가까이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요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요 순간에 병고침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그럼 복음이 성공했냐? 그런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거예요. 그저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복음이 마침내 로마에 전해졌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복음이 마침내 로마 땅에 전해졌다, 끝. 책 덮었어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딱 그 말씀을 하고 성경을 끝내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럼 됐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2023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갑니다. 이제 35분이니까 25분 남짓 202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의 관심사였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였습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였습니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2023년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신 것입니까?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사도행전의 끝과는 우리의 삶은 결이 달라요. 사도행전의 끝에 마무리되는 그 부분과 우리의 삶,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이 삶의 기록은, 우리의 삶도 지금 기록되고 있죠. 이 삶의 기록은 결이 달라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은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로 마지막 찍어요. 마침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왔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나왔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은 말짱하지만 저만 혼자 지금 이게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신지. 아까 어느 집사님 만나 뵙고 오늘 하루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냥 불쑥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요 지금 깨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돌아본다는 것, 그런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잘 가고 있을까? 돌아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그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8장에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으니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죠. 잘 됐다, 만족하다, 이런 생각하셔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왜 28장에는 기적을 써주지 않았을까? 복음의 승리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남겨주지 않았을까? 다음 기회에 드라마 결정적일 때요, 다음 시간에 그것만 보여주고 좀 끝나지.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2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장에서. 오늘 주보를 보시고 인쇄 잘못됐다, 사도행전 28장인데 아는데 사도행전 29장이라니 무슨 소리일까? 다음 장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기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음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기록은 어디에 나와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다음 장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이죠. 사도행전 29장은 몇몇 뜨거운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애정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외치는 소수의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은 일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외치는,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갑시다 외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모든 성도들이 써나갈 열린 성경입니다. 이건 열린 성경이에요.
비워두면 백지예요. 비워두면 영원히 백지겠죠. 하지만 쓰면 성경이 됩니다. 내가 비워두면 사도행전 29장은 영원히 백지로 남아요. 하지만 쓰면 성경이 되는 거죠. 2023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수고함으로 애썼는데 신앙의 면에는 어떠십니까? 신앙의 면에서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까?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으십니까? 조금은 성장했고 성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쉬움이 많으니 송구영신하며 언약을 갱신하시면 어떨까? 우리 아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우리 나왔어요. 송구영신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고 싶습니다. 12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의미로 이 시간을 보내죠.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고 갱신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갱신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언약을 되새기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물을 깊이 묻어주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의 끝을 걷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전해 주고 싶은 그러한 권면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요 2년간 강론했다 그랬죠. 2년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와 관련돼서 주후 64년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잠시 풀려나요. 로마를 떠났어야 되는데 다시 로마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주 64년에 순교하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합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 가서 죽어야 한다. 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사명자의 길을 바울은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소원을 빌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9장으로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성경은 끝났어요. 28장. 비워두면 백지입니다. 영원히. 써가면 성경이 되죠. 한 줄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있었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성경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라. 성경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아닌 우리가 써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바울이 28장까지예요. 그의 사명은 28장이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써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명이고 우리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백지로 남겨놓으시면 그냥 백지예요. 그러나 쓰면 성경이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23년에 끝나는 시점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여행도 가고요, 해돋이도 보고요, 원하는 소원도 빌고요, 운세를 점치는 세속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 시간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다짐할 수도 있고요. 그 영적인 시간으로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시간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는데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겨 본다는 것,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긴다,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바울을 할 일 없어요.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성경으로 써나가시겠습니까? 백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할 줄도 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 생각하는,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자, 죽자,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2024년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와 복음도 조금은 생각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걸어가 보면 어떨까?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에 참된 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